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4장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옹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께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계속해서 연속해 오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본 대로 1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분들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잘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고 먼저 없는 것을 말하고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나음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이 나로 낳게 하였노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오 하고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낳게 했느냐,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1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소개했고 부활을 소개했고 재림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한 짓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취했는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느냐?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유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만유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빌라도가 어떻게 재판을 했고, 어떻게 죽여달라고 했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해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대속을 위해서 주님께 일어난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저와요 모든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선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전해야 돼요. 우리 PR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PR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드러내야 다른 선교 전도지요. 바른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되는 것을 아무리 선전해도 소용없어요. 복받은 것을 아무리 선전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선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되 그때 이 사건을 들어서 소개했던 건데, 그리고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이때의 시대와는 2000여 년이 좀 더 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보낸다, 이런 구세주 복음을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재주를 소개하고자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중요한 구절들을 그 사람이 직접 읽어보도록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한번 딱 보는 것이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보는 것이 확실히 낫죠? 자, 22절 본문 말씀, 모세가 말하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들은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만 말하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껍벅합니다. 모세라고 하면 율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굉장하게 여기고, 물론 아브라함도 껍벅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해야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도 모세가 한 말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지니라 그래요. 또 1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서 명한 것을 그가 머리에 다 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 또 19절을 보시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세례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까지 했던 겁니다. 당신이 혹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라고 하면 당장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 줄로 알아요. 나는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라.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나는 소리다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하면은 율법을 받을 뿐이라고 떠올리는데 모세도 분명히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언하기를 다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모세야말로 예수님과 비슷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표였던 거죠. 구약에서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한 것만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림자라고 설명해 주는 것만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뱀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그림자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이 나왔으므로 나무를 꺾어서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서 한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으로 그를 세우셨지요. 모세는 기름 부은 의식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옆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을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가능성이 없죠. 모세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구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모세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6월절에 향한 그 자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 제사야말로 가장 귀한 제사장이 그 역할이었어요. 거기다가 모세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 모세야말로 진정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자기 몸으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고자 영원히 희생하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고 한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만 드려서는 소용이 없어요. 제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분을 말하는데 대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바로 선지자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제사장을 계속 책망을 받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부활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면 사람들이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 제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속죄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왕은요 백성들을 잘 보호해주고 다스려야 돼요.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호르무즈 해역, 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중동 호르무즈 해역에서 유조선들이 묶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왕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유가 지금 현재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금 국민들에게 다 월요일부터 다 순차적으로 주민등록 끝자리 맞춰가지고 지금 다 국민에게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요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돼요. 즉 대통령은요 통치자들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요. 다스린다는 건 조화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도록, 즉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되고, 특히 약한 자를 보호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만일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안심 놓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보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해야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신 이슈로 예수 중심으로 해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완전하신 왕이시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 주어야 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당신이 죄를 다 해결하셔서 당신이 믿기만 하면 완전한 해결을 받소.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심을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 환난이 있더라도
천국 갈 때까지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우리 보호자, 변호사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성경에는 우리 안전한 황해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만 안전한 도착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동안에 풍랑이 없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도착한다고 약속해요. 환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뚫고 나가서 저 언덕에 도착한다는 사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시킨 한데 당신들을 보호하니까 나는 당신들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를 머뭇거리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넉넉히 천국에 가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넉넉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전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갔더니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고 또 믿어낼까 싶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왔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대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당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죄가 많습니다. 악에서 망합니까? 다 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악함과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는 믿고 가지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가지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죠. 병이 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먹으면 낫는 약을 갖다 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못 먹는 사람은 그 병으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유공무원이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다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했다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헌금을 못 했느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을 거절했으니 그야말로 입이 붙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을 안 듣고 안 믿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것도 말해줘야 돼요. 아마 그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망한다 하니까요. 그러나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분들이 그 말이 자꾸 생생생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돌기 때문에 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망하려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탄발림 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예수를 안 믿으면 망합니다. 좀 담대하게 좀 말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는 것도 말해줘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니 그러나 3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고생해서 먹기만 하면 낫는 약을 구해 주었더니 그대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높으신 분이 갖다 줬는데 버렸다면 당장 불경죄로 잡혀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죽어도 안 믿겠노라고 했으니 그 사람은 저절로 멸망하죠. 자기 성깔에 바쳐서 먹기만 하면 낫는 약을 갖다 주었는데도 그대로 버리고 안 먹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는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안 믿었으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서 오라고 한다고 하겠는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줄 아는가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두 가지 꼭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꼭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는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앞으로 후회는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강 크게도 지옥 가도 좋다고 발악을 하는데 좋고들랑 많이 가라고 하십시오. 큰 소리 치는 그 사람이 속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정말 지옥 가면 어쩌지 하고 떨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렇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속으로는 겁이 덜컥 나더라. 겉으로는 아주 대담한 체 하지만 이중 성격자들 인간 다 그래요. 겁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멸망 받는다는데 지옥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시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대로 그를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죄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으나 교만해서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정시대, 선지자시대라고 하고 그 앞부분은요 그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가 이때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하고 계속 예언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믿기만 하면 되지.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열방이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읽어서 그렇지 구약 성경이라도 자세히 읽었다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동양의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들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께서 동양의 이스라엘 따로 지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리스도와 인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니라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씨라고 단수를 사용하신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 구약의 그 사상 전부가 다 이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87편 전체가 다 그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요, 87편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듯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쉘라. 그러니까 시온이나 하나님의 성은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라합과 이 라합과라는 건 애국을 말합니다. 바빌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서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애굽, 너무나도 미워하는 바빌론. 이 바빌론이 포로 잡혀가서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도 굉장히 미워하고, 또 두로라고 하는 이 두로에서 악한 이세벨이 났어요.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악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골탕 먹였어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길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때보다 천년 전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때 벌써 복음을 옳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또 이사야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알고 있어야 국수주의, 즉 민주주의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장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는데 애국 사람들도 가나안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44장 5절에 보시면 혹은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을 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외국 사람인데도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부르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49장 1절부터 시작해서 길게 나오는데요.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광한 실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랬어요. 9절까지 쭉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53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중에 52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라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열방과 열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혈통과 민족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밝혀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다 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복 주시고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 종이라고 했는데 종 옆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쓰여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복주시고자 보내셨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써놓았어요. 축복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좀 마음속에 깊이 좀 간직하시고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에는 축복이라는 이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병 전화 받아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초청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극동방송에서 신유원사 받으신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병자들에게 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상담하고 그래 기도 받으려고 전화를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분에게 병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은혜가 싹 사그러져 버리고 하나님께 왜 저렇게 하나님 동등하게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가. 하나님은 존귀하시면 왕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아니 지 친구야? 저 정강훈 목사같이 친구라서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그랬다나 어쨌거나 아이 그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요. 극동방송 듣는데요 보니까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저 구분도 못하면서 목사 기도해 준다고 그리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 맞지 않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직접 주시지 누구에게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목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말 별로 없고 전부가 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용어 하나라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려고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악함을 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먼저 고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시니까 악을 저절로 버리게 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버려야 현명한 사람이지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빨리 손에 있는 거 버리세요. 어린아이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면 그러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버리라고 하면 얼른 버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각각 그 악함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 문자를 하나님 말씀이요 문맥을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를 얼마나 유익한지 구독자들이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구독하시는 분은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각각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악을 물러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악을 물리치고자 애를 써봐야 물러가지 않아요. 그 구습이 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로움은 아무리 연초에 금연, 금주 결심해봤자 작심삼일이에요. 장사를 할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거짓말로 본전도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를 어떻게 남는 것을 본전도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정직하세요. 또 시험 칠 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견디지를 못해요. 컨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멀면 멀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그러고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라더라는 거죠. 남이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 잘하는 여아이가 다 기록한 답안지가 떨어져 있으므로 선생님 시험지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선생님 놀라더니 남의 시험지 답안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수님께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함부로 남의 답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면 복을 받아요. 복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 믿으면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되죠. 예수 믿으면 소망 가운데 살죠. 그야말로 복덩어리 아닙니까? 편실이 복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복은 저절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 하고 따라가니까 돈이 오히려 돈에 오히려
이용당해요. 그러나 예수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다른 것들은 지배할 수 있어요. 악을 버리게 돼요. 죄를 안 짓겠다고 악을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기를 힘쓰도록 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그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정 말해서 목사님들, 또 성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성경 그 밑에 보시면은요 수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하는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앞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두개인도 왔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건요, 당파 이름으로서 이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데 제사장 중에 이 사두개인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볼일 다 본 것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마귀는 대환영합니다. 예?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는 강원 강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정표범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어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해? 마귀들이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검사가 1년 8개월 구형죄를 했으니까 무혐의로 나올 수는 없죠.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입 조심하세요. 그냥 마귀가 그냥, 그래 원로 목사들이나 유명 목사들, 저명 인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참 훌륭한, 예전에 김준홍 목사 훌륭한 목사지. 그 또 박조준 목사도 북한에서 했는데 아주 애굴하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국민 품으로 돌려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서 청와대에 나온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용산에 나왔지 않냐고 아주 아부하더라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좀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말하지 말고. 우파 좌파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을 그냥 입이 있다고 그냥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건 아주 싫어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과 부패한 교회의 교직자들을 우리를 대적해 와요. 그 당시를 말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실력이 있는 자들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분들 김진홍, 박조중 목사,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 같은 분은 저명 인사들 유명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많이들이 미혹한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가 아니라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동영상에 보니까 송항선 목사 뭐 이영원 목사 그 어느 목사가 그저 뭐 회개하라고 막 그 동영상에도 올라왔더라고. 그 당시로 말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실력 있는 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자, 2절 말씀에 그러니까 4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도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옆에 3자가 쓰여 있는 성경 밑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선전했던 것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다. 그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실을 제일 강조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의 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윗 자신을 보고 한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안 맞는 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벌써 썩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하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백성의 구약의 진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부활의 도, 부활의 길, 부활의 생명, 이걸 전했던 거예요. 우리를 또 아프리카 선교사 각 나라마다 선교사를 보냅니다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은 사상적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사상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신신학자들은요, 따르는 자들 중에요,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서 빈민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님이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런 말에 어리석던 따라가지 말아요.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전하면 다른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백성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문에서 KNCC에서 괴상한 설명을 하나 발표해서 야단인데 그들은 미군을 철수하는 등 이북의 교회가 직접 교류하겠다는 등 하는데 왜 그런 말을 수십 년 전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수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땅에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때도 복음을 전할 때 형식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로마군이 그들이 싫어했고 신신학자인 사도계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더 전해야죠. 자, 3절 말씀이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전도하다 잡혀갔으니까 전도받을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도 잡혀갈라 하고는 그만둬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그와 정반대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도를 듣고 나니까 죽어도 사는 도를 듣고 나니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감스럽게도 여자의 수를 써놓지 않았는데요. 대개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예배에 모이는 수를 보면 3분의 2 정도가 여성들이 더 많은데, 여성들은 추측하여서 계산해 본다면 15,000명쯤 믿었다는 말이 되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믿었던, 소위 땅 위의 복만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믿겠어요? 직업을 잃을 줄 모르겠는데 왜 믿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귀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일어나고 역경의 때에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돈이 잘 벌리고, 예수 믿으면 아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말해놓으면 기가 솔깃해서 처음에 믿는 척 하다가도 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별 수 없더라 하고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보이는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백마에서 제외되지도 않고 다 부딪혀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나는다면 아멘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의사나 약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땅의 복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천국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고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먼저 병부터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부터 전파하신 후에 그들의 병도 낫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부터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심으로 믿는 자가 일어나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믿을 사람, 총뿌리 앞에서도 믿을 사람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때도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남자만 5,000명이나, 그때 당시는 여자나 또 남성 만 20세 이하는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만 5,000명이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000명이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 빨리 세계로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한꺼번에 믿는 자를 많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바울 사도가 전도한 기록 읽어보면 두란노스 원에서 2년을 가르침으로써 조용한 역사가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화 운동을 하고자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사랑교회 제자훈련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 품에서 계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다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디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제자 운동을 키우고자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하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쉬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과 그 거절하는 자에 대한 심판 같은 말해 줘야 되고, 주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해 줘야 돼. 아이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르나 분명하게 말해 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 확실히. 이때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전해주었더니, 확실하게 전해주었더니 역경 가운데서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우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역경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꼭 순경의 때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말의 주기 아버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들마다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지난날에 잘못 신앙생활 한 것 다 회개하고 바른 정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압도하셔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